어제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뜻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의 시련 하나를 넘으면 내일의 시련을 넘을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더 큰 일에 준비되어지는 인생이다. 오늘의 시련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분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타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림이 우리의 인생의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둠 밤에도 기도와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밤에 잠을 자며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그 배경이죠. 느부갓네살의 나이가 간 4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직 감각이 안 돌아오셔가지고 웃지를 못하십니다. 그가 제법 나이가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신하들에게는 무리한 투정을 합니다. 그 투정이 무엇이냐? 내가 어젯밤에 불길한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가 맞추고 그리고 해몽까지 해보라는 이야기이죠.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맞추셔야만 오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집 이제 우리 그 앞선 두 아들하고 이제 막내가 터울이 있죠. 제가 막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바라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어이 딸을 주시는구나. 또 제가 꿈을 꿨는데 딸이 나타났습니다. 트럭에 정말 가득한 장미꽃이 트럭에 있으니 제가 어떤 분에게도 야 이거 뭐 영락없이 딸이다. 그때 그분도 정말 딸이라고 축하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아플싸.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야 우리가 서로 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랬더니만 그분이 혹시 장미꽃이 크지 않았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야 그것도 장미가 작으냐 크느냐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가 거기서 결정나나? 제가 크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벨론 왕실은 지금 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서슬퍼런 눈으로 내 꿈을 맞추고 너희가 그토록 지혜자고 너희가 그토록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꿈을 꾼 것을 맞춰내고 그리고 해몽까지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못하면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꾼 꿈 맞추면 1,000,000원 줄게 하고. 1,000,000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못 맞추실 테니까. 그죠? 그래서 좀 일이 크게 났습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이 이제 관리로 등용된 지 한 2년여가 흘렀을 때입니다. 벌써 출중하죠. 느부갓네살 왕도 보통 왕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바벨론을 이렇게 그 강국으로 만든 제왕이니까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유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벌써 그는 출중하게 쓰임을 받고 있었던 2년여의 시간, 뜻하지 않은 이 죽음과 같은 위기가 느부갓네살 왕의 불길한 꿈으로 인해 야기가 된 것입니다. 저의 삶에 좀 위기라고 한다면 이제 아버님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갑작스레 돌아가신 것. 두 번째 시련은 제가 재수를 하고 어머니께서 밤에 일을 나가시다가 이 빙판에 낙상하셔가지고 당장 생계가 끊어졌던 젊은 날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이제 누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2년여 교회를 출석하던 때이고 저도 언젠가는 교회를 좀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더 교회를 다녀야겠다 하는 마음이
저나 어머니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를 뭐 이렇게 불자는 아니지만 절에다 모셔놨기는 했지만 어머니께서 집안의 종교가 둘이면 뭐가 좋겠냐? 하나 갖자 해가지고 너희들이 교회 가겠다고 하니 나도 언젠가는 교회를 다니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어머니나 저나 마음에 교회를 좀 다니긴 해야겠다. 우리 집이 가난하고 뜻하지 않은 불행이나 어려움이 엄습해 오면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 어려움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야겠다. 그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를 찾겠다고 오시는 분들 많지 않죠. 신앙, 삶의 좀 어려움들, 해결되지 않는 난국들, 질병들, 육체적인 고난들, 삶의 애환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기대감이 진정한 신앙으로 이어지려면 언제가 변곡점이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기도로 이어질 때 신앙의 한 차원의 도약이 있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께서 기대는 갖고 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한 신앙의 큰 성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이 뭐로 이어졌다? 기도로 이어질 때에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뭐로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기대한다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좌우로 고백합시다. 기대만 말고 기도합시다. 기대한다면 기도합시다. 네. 어느 영어책이 그런 영어책이 있습니다. 웃지만 말고 말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외국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웃죠. 헬로. 네. 웃지만 말고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무릎을 꿇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왕이 누구도 자기 꿈을 맞추지 못하고 해몽하지 못하는 판국에 가장 앞서 나간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은 도리어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사실을 맨 처음에 알았을 때 친구들에게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이 시급한 일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나와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저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일 가운데 벗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을 하라고?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면서 이 기도 제목 카드를 함께 나눠드렸습니다만은 여기다 적은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 제목 카드는요 계속 수정돼야 됩니다. 올 한 해 좀 이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한 것은 이건데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것은 다르구나 하면은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소망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다시 한번 작성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상투적인 기도 말고 정말 내게 원하시는 기도가 있구나, 그것을 좀 찾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기대만 하는 사람이 있고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 이번 한 해에 또 요즘에 이런저런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는 잘 못 드리고 있어요. 호호호호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저는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하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호호 하시는 분입니까? 하하 하시는 분입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하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그 기대감이 막연함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기도로 나가야 한다는 것. 다니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찌 보면 이 난국을 그의 출중한 지혜와 총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가 보인 첫 번째 행동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누가 하죠? 약한 사람이 합니다. 기도는 약한 사람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한다, 그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뜻을 정하여 자신을 세상 가운데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15살 정도의 소년이 뭐 그렇게 믿음이 뛰어나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바벨론의 왕실의 호의를 받기 시작하면 바벨론 사람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뜻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강 삽니다. 대강.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는 사람이 뜻을 세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왜 기도했을까요? 자기 힘으로는 이것을 돌파할 수 없는 자신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참 인생이 버겁고 참 삶의 위기라는 것이 언제 어떤 식으로 올지 모르는 거구나. 참 힘들다. 참 고생스럽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가 좀 아쉬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아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실은 하나님께 아쉬운 게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그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절박한 사람은 아닙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에게 기대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이 넘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이 많기 때문에 그러하죠. 하나님을 진정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로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로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이 무너질 것을 그는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어떤 식으로 위기가 찾아들런지 자신의 삶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 연약하다는 것을 표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너무 강한 사람은 조금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는 대단히 약한 사람이고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강한 사람이 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입니다. 나는 세상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 존재입니다라는 자기 선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의 목적은요,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바짝 기도해서 1년간 어떤 복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위기가 있음을 알고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서 기도가 특별해지지 않는 일상의 삶이 되게 하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 새벽 기도 안 오셔도 돼요. 다 삶의 신앙의 시간들이 있고 스타일이 있습니다. 공부가요, 새벽에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밤에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에 공부가 잘 되는데 구태여 새벽에 나와서 생활의 리듬을 다 깨트리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어렸을 때 한 1시간 정도 통학을 했기 때문에 그때 참 공부가 잘 됐습니다. 그때 종이 쪽지에다가 뭘 적어가지고 이렇게 외우고 거기서 참 공부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통학을 했으면 서울대를 갔을 텐데 초등학교 때까지만 통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가 다 잘 되는 때가 있는 것처럼 기도가 잘 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구태여 생활의 리듬을 엇박자로 만들면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지속 가능한 시간, 지속 가능한 자기 기도 시간을 발견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새벽이 좋으시다면 새벽에 나오시고, 아침에 아이들 보내고 한적한 시간이 좋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는 밤 시간이 좋다면 은밀한 삶의 골방을 마련해 두고 거기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여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의 삶을 1년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너무 어려워요, 가정에서는. 그러면은 수요 예배 때 좀 나오셔가지고 수요 예배 때 전후로 기도를 하시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찬양의 마음을 싣고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다 하면 금요기도 시간에 나오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어떤 기도를 많이 하죠? 한 주간 하나님 잊어먹다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 금요일 날에 오셔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을 잊었던 마음들이 있다면 금요기도 시간에 나와 찬양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마음이 회복되어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주일 예배의 질은 얼마나 더 양질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문제점 하나는 막연함입니다. 막연함. 그러니까는 열심히 다니엘과 같은 어떤 기도, 와 정말 멋있어, 이런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갖는 것으로 자기가 기도한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기독교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런 막연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것이죠. 막연한 기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어떤 기도로? 지속 가능한 기도로. 바짝 기도하는 것 말고 지속 가능한 자기 시간을 확보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해야 되고 아뢰야 되고 토로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 참 약한 존재구나,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바로 그것을 너가 잘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기서 교제가 일어나죠. 오늘 19절에 보시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다, 찬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로 나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는 찬송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도 알게 되고 꿈 해몽도 알게 됐으니까 이제 나는 살았구나 싶어가지고 지금 찬송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니엘에게 또 다른 위기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꿈이 좋은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불길한 꿈을 꿨고요. 그 꿈은 무슨 꿈이냐?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세운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질 것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그리고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 붕괴될 것이며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흥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해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왕에게 한다? 왕에게 불경죄가 되죠. 너 잘났다, 네 하나님 잘났다, 그래 네 하나님이 센지 내 하나님이 센지, 야 칼 좀 가져와 봐라 하면서 멱을 따도 현찬을 판이 되는
이러한 절망의 상황인데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해방과 구원의 감격을 누린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내가 분투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 세상에 마감이 있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오늘 이 하나의 위기를 넘은들 내 삶에는 또 위기가 있을진데 궁극적인 위기를 넘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은 바벨론이 아니요 돌아갈 예루살렘 본향도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바로 그 사실 앞에서 다니엘에게는 진리로 말미암은 참 구원, 참 자유.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나를 얽매이지는 못하는 거구나. 그러한 그의 해방감과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다 해결받을 것을 기대한다면 아무런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기독교의 정수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 자유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잇닿을 때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나를 얽매이지 못한다. 심지어 내 가족도, 내가 겪고 있는 불행도, 고쳐지지 않는 내 인생의 육체적인 질고도 나를 얽매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비전 없이는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기쁨도 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네팔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선교사님께서 그래도 네팔의 진수를 알기 위해서는 한번 트레킹을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포카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안나푸르나 산이 보이는 푸닐 전망대, 한 해발 한 300m, 3000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라산하고 지리산이 채 2000m가 안 되니까 꽤 높은 고봉이죠. 그 전망대만 해도. 그래서 통상은 한 3박 4일, 4박 5일 올라가는데 저희는 2박 3일로 그냥 올라가게 됐습니다.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고산 지역에 다다를수록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어지러움도 구토 증세도 있었습니다. 3일 새벽 시간에 이제 그 푸닐 전망대에 딱 올랐는데요. 진정한 장관은 무엇이냐면 전망대에서 내려보다 보는 것이 장관이 아니라 그 높은 곳에 올랐는데 높은 곳에 올라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참 놀랐습니다. 정말 그 하늘은 더 높고 하늘 위에 구름은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높은 구름 위에 히말라야 산맥의 한 줄기인 안나푸르나가 있는 것을 보고 야, 저게 산이야 아니면은 저게 천국이야,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올라가야 될 산은 또 다른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망대와 같습니다. 이 전망대는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하는 전망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3000km가 남았습니다라고 되어 있다면 그 전망대 앞에서 텐트를 칠 것이 아니라 텐트를 이제는 꾸려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로 떠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사실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서 전부이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은 나의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오. 그래서 욕망을 떨쳐버리고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사슬을 다 풀어버릴 영원한 자유의 나라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궁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서의 삶이 다 종착역이라는 생각을 계속 강화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정수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수는 무엇이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슬픔과 이 아픔이 다가 아니요. 나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슬픔마저도 기막힌 사연이 되겠구나. 기쁨이 되겠구나. 인생의 지긋지긋한 이 고통과 육신의 질병마저도 치료받지 못하고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다가 아니니까. 저 영원한 나라에서 나는 완전한 건강과 완전한 나는 회복을 누리겠구나. 잠시뿐인 인생이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잇닿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까닭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까닭이요.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까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전망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락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을 확인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아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바로 이 신앙의 목적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만 기도가 달라지고 감사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 마음이 끌어오르게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과의 마주침 속에서 자신의 끌어오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목회자가 그것에 불때들이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단순한 바벨론 왕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삶의 위기 속에 막연한 기대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공간을 잡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원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비록 인생의 밤과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내 오늘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